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존감의 결여입니다. 치료제는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이전에는 산 골짜기마다 민족재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덕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요즘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를 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제일 부러워하느냐?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우리 1세대의 신앙의 기도 때문에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세워져 왔다면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 우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마침 동굴이 있어서 사울은 용병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바로 이 동굴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내 적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 네 마음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기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만 잘못했어.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다윗은 이러한 말로 자기 부하들을 말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사울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네. 성경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 자존감의 결여입니다. 치료제는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게 누굽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은 선수 모태범, 이상화, 아주 젊은이들이 금메달을 따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갈고 닦으며 그들의 인생에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말을 신지 않고 스케이팅을 했던 그들의 발을 보았고요. 우리 이상화 선수는 자기 달력에 16일 인생 역전이라고 써놓고 있었어요. 단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은 그들의 삶의 기대를 놓지 않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자존감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음을 믿으면 회복될 수 있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들로 민족의 역사를 바꿔놓을 만한 위대한 인물들로 쓰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쓰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운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 기대를 품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이전에는 산 골짜기마다 민족재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덕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요즘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를 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제일 부러워하느냐?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우리 1세대의 신앙의 기도 때문에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세워져 왔다면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저를 부러워하는 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저를 위해 헌신했던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어요. 목사님, 저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목사님의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녀들의 영광을 바라보는 목사님이 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대해서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후손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적어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우리들 스스로가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시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존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하나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감 지키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아무리 궁핍해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힘들게 해도 돈 때문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감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직장과 명예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감 여러분들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존감은요, 가장 원초적인 일에서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먹는 일에서, 자는 일에서, 입는 일에서 사실은 원초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자존감들이 무너져 내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품위를 잃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 그의 위대함은 그가 아무리 어렵고 엔게디 광야에서 그가 쫓기는 도망자의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자존감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먹는 것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가. 저는요, 군목 훈련 받으면서 제가 같이 훈련받던 분들이 다 목사님이고 다 신부님이고 다 법사님들이었어요. 종교계 다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근데요, 훈련받는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유격훈련, 그 화산 유격장까지 가는데 50km를 걸어서 가야 되거든요. 유격장에서 밤 12시에 잠시 휴식하는 동안 우리 패싸움 했잖아요. 뭘로 패싸움 했는지 아세요? 글쎄, 행군하면서 10분간 휴식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와서 또 이렇게 전체를 다 위문하고, 또 한 번은 스님이 와서 또 다 위문을 하고, 그러는데 세 번째 신부님이 와서 이렇게 위문할 차례였습니다. 대개 오면 목사, 법사, 신부 가리지 않고 다 먹을 거를 같이 나눠주는데, 그때 그 신부님이 왜 그랬는지 몰라요. 신부 훈련생들 다 모여 그러더니 그 밤에 신부님들만 모여서 치킨을 먹는 거예요.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그랬더니 저기 법사님 나이가 많은 분이 있었는데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야, 불 끄고 먹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너 반말이야? 그래, 반말이다. 야, 다 덤벼. 그래가지고 패싸움 거기서 했어요. 치킨 때문에. 저는 훈련 받으면서요, 먹는 것 앞에서 사람의 이렇게 원초적인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구나. 여러분, 먹는 것 앞에, 입는 것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훈련 받으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제 모습 때문에, 목사로서의 제 모습, 훈련 받는 제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저 훈련을 가르치고 있는 교관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괜찮은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그때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됐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참 고민 많이 했었어요. 저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저를 이만큼이라도 쓰고 계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원초적인 욕구가 무너져 내릴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잃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많이 하는 이야기죠.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목사가 된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 목사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 목회자의 자존심이야. 저희 아버님이 목사가 된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그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유학 시절에도 언제도 한 번도 제가 그렇게 돈 없다는 얘기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할 때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 머릿속에 늘 남아 있었던 게 있어요. 목사는 자존심,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자라고 하는 자존감, 이거 버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에게 저 자존감이 남아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복돼야 될 것은 바로 그 자존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번 6.25 이제 60주년이 됩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저도 6.25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아까 빌리그레암 목사님 통역을 했던 김장한 목사님과 함께 요즘 새벽에 미팅을 하고 있어요. 6.25 60주년이 되는 이 해에, 그리고 경술국치 100년이죠. 이때 우리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일치단결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우리가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역사를 배우면서 3.1운동, 우리 헤이그 밀사 사건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소수였습니까? 근데 이 민족을 지켰던 사람들, 그때 믿음을 가지고 자존감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 이 민족의 역사가 지켜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자존감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중심에는요,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의 누군가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변화산에서 그때 기도했던 우리의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 선조들 때문에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세워졌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련과 훈련을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광야의 시간들을 걷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그의 인생에서 광야의 시간들을 걷고 있었어요. 그것이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내 인생의 훈련의 때이기 때문에 이 훈련의 시간을 지나가야 된다고 이기며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광야의 시간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은 그 훈련의 광야에서 증명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무 때나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아무 때나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의 때에, 광야를 걸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맛보았던 것은 그들의 손으로 먹을 것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만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광야 가운데서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아픈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광야와 같다고 울부짖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바라보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끝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이때에 증명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와서 GT 묵상 강의를 하던 권지현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나왔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형제하고 자매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귀었답니다. 여자 청년은 믿음이 좋고요, 남자 청년은 믿음이 이렇게 별로 없는데 어느 날 사귀다가 여자 청년이 남자 청년한테 미안해, 기도해 보니까 자기는 아니래.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실족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가슴 아파하는데 막 힘들어하는데 몇 달쯤 그렇게 힘들다가 그 자매가 오더니 근데 기도해 보니까 기래, 다시 사귀자.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사귀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한자로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런 걸 가리켜서 지랄방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가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아니 누가 와서 아니래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누가 와서 뭐라고 했다고 왜 내 마음이 상해요? 그 청년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여학생이 와가지고 자기 아니래 그러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니래 너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자신감 있는 사람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너 그 사업 아니래 그래가지고 그냥 코가 빠져가지고 아니래 그리고 어느 날 다시 기래.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실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적어도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데 그렇게 누구 얘기 듣고 누가 갑자기 너 뭐 하래 그렇다고 그렇게 움직일 겁니까? 적어도 우리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있는데 왜 누구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움직이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데리고 다니던 사람들 3,000명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특수부대 요원입니다. 특별히 뽑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을 쫓아다니던 몇백 명의 사람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엔게디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들염소바위라는 이 엔게디 광야, 이 들염소바위, 정말 황량한 곳에서 다윗이 살고 있었어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한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사울 때문에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에 한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에게 찬스가 왔어요. 오늘 우리 어린 아이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 뒤가 마려워서 동굴에 들어가 있는데 다윗이 거기 있었잖아요. 뒤가 마려워서 들어갔으니까 호위병도 없었어요. 찬스가 온 겁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당신의 고난이 끝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야기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어쩌면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마지막 관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유혹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그 사울을 살려줄 때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 부하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저 사울을 죽이면 우리의 한이 풀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한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한 풀이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끝까지 지킵니다. 어쩌면 그게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었겠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다윗의 부하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의 눈앞의 상황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의 부하들은 저 사람을 죽이면 당신에게 기회가 올 것입니다. 찬스가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이득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자존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다윗을 쓰셨습니다. 두 번째, 성경적 리더십의 원칙은 다수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변화산 7일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아가씨가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 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는데 너무 힘들었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늘 따돌림을 당하고요,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사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제발 회사를 옮겨주세요.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회생활 좀 해봐야 된다고. 그래야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안 한다고. 목사님도 사회생활 좀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러죠. 내가 사회생활을 해보면 설교할 수 있겠냐고. 내가 여러분들 상황을 다 이해하고 여러분들 신앙이 여러분들 상황을 이해해요. 이게 신앙입니까?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것에 대한 결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상황을 이해한다면 우리들이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7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저는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결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일이. 이 여직원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됐대요. 근데 목사님께서 좋은 위로를 안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 힘들어하지 말고 전도해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직원이요, 마음을 굳게 먹고요, 자기를 구박하던 자기 그 과의 과장님 책상에 꽃을 가져다 이렇게 꽂아주면서 아침에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요, 이 과장이 깜짝 놀라더래요. 내가 그러지 않아도 맨날 집에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한테 시달리는데 너까지냐?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이 여직원만 보면 살살 피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여직원이 또 자기를 힘들게 했던 대리 책상에다 또 꽃을 꽂아주면서 대리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깜짝 놀라면서, 이 대리의 부인이요 교회 집사인데요, 남편만 보면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하는데 그게 노이로제인데 이 직원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요, 또 이 직원만 보면 피하더래요. 예수 믿는 거 얘기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더니 나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를 피해 다니더래요. 그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왜 이 세상에서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킨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감수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그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그가 자존감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켰을 때에 다른 사람들 모두는 다윗을 무시하고 네가 왜 그 좋은 기회를 놓쳤냐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감, 그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